물을 마시지 않고는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7일. 산소 공급 없이는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10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음식이 들어가야지 살고 물이 들어가야지 되고 산소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이 공급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를 결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거를 인간은 결핍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된 부분을 채워야지 살아가는 존재. 결핍에는 제가 보니까 4가지의 결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인 결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주처럼 먹어야 되죠.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되죠. 잠을 자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이 음식 생리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5년을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리적 결핍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결핍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결핍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을 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내가 어디에 소속받고 싶고 안전한 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내 울타리를 딱 쳐서 더 이상 도둑이나 나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안전감, 그리고 내가 그 안정감이 채워지면 그 이후에는 어느 소속 공동체에 소속해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하는 이 정서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겁니다. 존중과 사랑과 인정받는 관계들,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정서적인 결핍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핍이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 정신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소속도 됐고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과 자기 실현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욕구가 나는 태어나서 뭔가를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는 자기 욕구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결핍이 옵니다. 정신적 결핍. 내가 왜 살지? 내가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뭘지 하는 이런 정신적인 결핍이 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결핍입니다. 이 결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결핍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결핍입니다. 인간은 그 결핍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뭔가 부족하고 결핍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결핍이 해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되게 여러분 똑똑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좀 바꾸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기에 사마리아 여인은 간음한 여인, 방탕한 여인, 남편을 막 몇 번 바꾼 여인,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게 다 오해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위대한 신학자 칼빈도 이 여인을 5번이나 이혼한 방탕한 여인으로 이해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여인에 대한 해석이 약간 바뀝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이 그동안에 이 여인을 바라봤던 시각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인을 바라보면 방탕한 여인이지만 그 당시 문화와 종교적인 사회에서 여인을 바라보면 방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소망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사실 다 나와요. 읽진 않았지만은 이게 보면은 여인은 20절에도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25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물어봐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가늠한 여인이었다면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모세의 오경을 지켰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돌 들고 한 손에는 쳐야 됩니까? 사랑으로 용서합니까? 가늠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가늠하는 여인이었다면 죽었어야 됐어요. 이러면 이 여인이 그럼 왜 남편이 5명이었을까요? 5명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제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제 아내는 누구한테 갑니까? 제 동생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계대 결혼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이 죽고 동생이 그 아내를 아내로 취하는 것. 그래서 그 가문의 자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 결혼을 했고 처음에, 근데 그 첫 번째 남편이 사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남편이 5명이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남편이 5명이고 5번 법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대로 그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냥 아내로 간 거예요. 계대 결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도 법적인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오해인데 이 여인이 기가 세서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다.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여성이 이혼을 소송할 수 있고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당시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 사회에서는, 물론 도시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무슬림 사역했잖아요. 시골에서 100% 무슬림 있는 시골에서 여자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문맹률이 한 70% 80대는 그 마을에서 사역을 했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혼은 남자의 권리입니다. 이 여성이 내 남자가 싫다고 남편 싫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거나 사별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부인으로 간 겁니다. 이게 5번이나 반복된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랑 살기도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 힘드세요? 다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런데 한 남자 맞춰서 사는 것도 힘든데 5 남자를 남편으로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게. 그 여인이 피해자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잖아요.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었어요. 이혼과 재혼 모두 남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적인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해하면은 완전히 피해자예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에요. 제가 선교하던 세네갈에서 여러분 무슬림이었잖아요. 이슬람과 무슬림이 이슬람과 참 이스라엘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그 셈족의 후손들이에요. 다 같은 셈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너무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은 웃긴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3번만 하면 이혼이에요. 이혼 서류 필요 없어요. 이거 시골 상황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는 물론 하지만 시골은 그냥 심플해요. 남자가 그래서 3번째 이혼한단 말을 나오기 전에 여자가 또 그 못 나오게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다 아버지, 엄마, 친구 다 동원해서 다 취소시켜요. 저도 그래서 불려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혼이 남자에 걸리고 악질 남자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악질 남편 만나면요 여자를 버리고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 시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성분들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내보니까 여성분들 한국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사마리아 여인은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통해서 5명의 남자와 결혼 재혼을 한 것입니다.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 남편이 이혼 증서를 안 써줬던지 아니면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던지. 세네갈에 있을 때 4번 결혼한 여인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마을에 시집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너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는 다시 재혼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또 남편이 죽었어요. 이 같은 마을에 한 길 건너서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했어요. 그다가 또 그 안마도 4번째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을에서 이게 여러분 보통 이게 기구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2번, 3번 결혼하면 여자의 값이 헐값으로 됩니다.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에는 결혼할 때 여자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사가는 거예요. 사실 뭐 말이 그렇지만 사실 뭐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3번 결혼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헐값이에요. 헐값.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면 데려갈 수 있어요. 10만 원도 안 돼요. 5만 원 데려갈 수 있어요. 여자가 인간 취급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5번 남편이 바뀌면서 얼마나 몸이 헤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가슴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겠습니까? 이제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헐값에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냥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죽을 수 없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굳이 왜 다른 남자랑 사느냐, 혼자 살지? 그것도 우리 시대에나 하는 얘기죠. 그 당시 여성들은 교육 환경이 없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어요. 정말 뛰어난 집 아니면은 교육 안 시켰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을 할 만한 훈련과 기술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시골 마을에서도 매일마다 남편이 주는 1,000원 가지고 뭐 2,000원 가지고 밥을 해요. 그날 먹을 밥을. 남편이 그날 아침에 돈을 안 주면요 밥을 못 해요. 저희가 그래서 시작한 게 염소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여성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뭔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편에게 철저히 의존해서 살아가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시대. 이 여인은 자기가 힘이 세서 남편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그냥 팔려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생리적인 결핍을 해결해야 하는 욕구가 어쩔 수 없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6번째 남자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남편의 사랑과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평안하든지 한 여인으로서 받아야 할 사랑과 존중, 인정, 여러분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이게 삶이려니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이 바뀔 때마다 어쩌면 이 남자는 다를 거야. 이 남자는 나의 결핍을,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의 결핍을, 정서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또 버림받고 또 결혼했지만
또 버림받았습니다. 그녀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상실감과 공허함이 그대로 남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실패, 그것도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남자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동네 여인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자가 도대체 얼마나 드시길래, 여자가 얼마나 못됐으면 남자한테 버림받았겠어. 아이고 참, 저 여자가 문제지 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되게 똑똑했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버림받았다 그러세요. 남자들한테 똑똑하거든요 되게. 여자가. 이 여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동네 여인들과도 거리를 두고 혼자서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는 여인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장소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잘 안 가는 곳입니다. 남자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군수군대고 외면하고 뭐 그냥 손가락질 하니까 그냥 그 자체의 마음을 너무 상처받아서 괴로워서 그냥 거리를 두고 혼자 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갔습니다. 그때가 6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학자들은 오늘날에 낮 12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 정말 말 그대로 6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여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는 상태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되게 사랑했어요. 정말 이 기구한 운명, 불쌍한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이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렇게 갈릴리로 쭉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사마리아 땅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되게 죄인들 사는 곳이었어요. 불가촉 죄인 집단. 그래서 유대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빙 돌아가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must라 나옵니다. must, have to, 해야만 한다. 내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죠. 늘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 지역 가면 아유 더러워요. 부정타요. 돌아가시죠.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거를 지나가야 된다.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배려가 뛰어난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님하고 여인밖에 없어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동네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다 보냈어요. 다 보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았어요. 개들이 취급했어요. 더군다나 여인? 아이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 남성, 건장한 남성 13명이 딱 우물가에 버티고 있어 보세요. 여성이 오겠어요?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동네 가서 음식 좀 구해와라. 다 보냈어요. 혼자 우물가에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그 상처난 마음들 아무나 안 해요. 예수님 그냥 다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뭐 그냥 나 그냥 하시니까 안 돼. 내 이 사람 만나야 돼.
너 그냥 가. 너희 다 가 있어. 나 혼자 만날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야. 여러분, 랍비의 인용문에 보면은 거리에서 여자와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랍비들, 유대 랍비들. 여자에게 어떤 인사도 금한다라고 이렇게 랍비 인용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율법을 깨고 그 당시의 사회적 금기를 깨고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했으니까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국률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그런 말을 하세요. 기자들이 이제 갔다 와서 여인하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예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양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더 기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배불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유대인, 당신이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시비 걸어요. 되게 12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12조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왜 나한테 말을 그러냐고. 우리 원래 평상시에 원래 말 안 하는 사람인데 원래 우리 서로 관계 안 좋잖아 우리. 너 왜 자꾸 말 걸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화나가지고 또 한마디 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그 12조 비난조의 말에 딱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그 불만 섞인 말에 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제를 바꿉니다. 기가 막힌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싸울 것 같잖아요. 주제 바꾸세요. 부부싸움 할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애들로 주제를 바꾸세요. 그러면 싸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제를 확 바꿨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너에게 말 거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은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할 것이다.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성령이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이해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생수가 도대체 당신은 물을 기르도 없는데 무슨 어디서 주겠다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이 우물을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다시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여기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나?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생수를 주세요. 나도 그럼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사람 만나기 싫고 사람 피하고 싶고 그냥 귀찮은데 그냥 그 생수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16절에 주제를 바꿔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영적인 주제로 확 바꾸면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그녀가 감추고 싶었던 치부였어요. 낯선 남자에게, 그것도 유대 남자에게, 처음 보는 남자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자기의 사생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과거의 흑역사, 수치스러운 부분, 남편을 데려오라니.
이 여인의 부끄러운 사생활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람들 만날 때 조심할 게 있잖아요. 물어보지 않아야 될 게. 요즘 한국은 뭐 덜하지만 미국은 더합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은 물어보지 않는 게 에티켓입니다. 결혼을 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여인, 그것도 버림받고 상처받은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자기가 숨기고 싶었고 수치스러웠다고 생각하는 그 치부를 예수님이 건든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쉽게 말하면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정확하게. 그 여자는 그때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바빠요. 그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잠깐 갔어요. 아니면 뭐 친구 만나러 갔어요. 이렇게 대충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 초면에 만나자마자 갑자기 뭐야 남편을 물어보고 이거 뭐 이렇게 무례해 사람이 라고 예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인정하는 게 사람들 그 예수님 앞에 낯선 남자에게 그 자신을 치부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는 그럼에도 자신의 처지와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수치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삶에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욕을 한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갑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당신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뭐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그 당시 남성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을 존중한 의미의 랍비,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선지자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인정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채워집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여인을 맡고 있었던, 여인의 삶의 장애물과 같았던 수치스러운 삶, 자신의 과거, 6명의 남자들로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수치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자신 내면 안에 있던, 자신 안에 있는 막혀있던 것들이 뚫릴 것입니다. 생수가 솟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버리고 자기를 포장하거나 감추거나 위선적이거나 거짓으로 자기를 보호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야 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20절에 25절에 보니까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합니다. 지금 이때가 곧 예배할 때라 말합니다. 23절에 나옵니다. 곧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그때. 예수님과 내가 지금 너 앞에 있잖아. 지금 이때가 지금 예배하는 때와 너와 내가 만나는 그때가 예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그 장소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인은 말했어요. 하나님,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메시아가 왜 안 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원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떨기라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할 때 I am who I am 라고 말한 것처럼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스스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I am who I am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핍이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핍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완전한 자이다. 사마리아 여인 너는 불완전하고 결핍하고 너의 삶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너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너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고 너랑 내가 만나는 이 순간이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부족함과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28절 29절 보실까요?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왜 우물에 왔는지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우물에 왜 왔습니까? 물 길러 왔어요. 물동이 내려놓고 물 안 길고 그냥 바로 마루 뛰어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자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물 길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의 물동이도 내려놓고 그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전 재산인 겉옷과 동냥하던 모든 동전을 버려두고 나사렛 예수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고 나서 그 고기를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 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안에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피하고 스스로의 섬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습니다. 사람들을 근데 부르러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말도 섞지 않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삶은 이제 행복합니다. 내 삶은 이제 결핍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운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도 다 주님,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생수를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얼굴 다 드러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민낯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 부끄러운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5번의 결혼 실패와 버림받음, 경제적 무능함으로 인한 상실감, 삶의 공허함들이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정서적, 관계적, 사회적 장벽도 뛰어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개의치 않고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 영적인 결핍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도 와서 예수를 만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결핍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다니면 결핍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신이 임합니까? 지름신이 임하기도 합니다. 명품과 물건을 삼으로 인해서 자신의 결핍이 채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권세와 출세를 하면 결핍이 채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술과 도박, 마약, 섹스 등이 결핍이 자신을 채워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다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결핍과 공허함은 세속적 욕망으로 채워줄 수 없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채워지는 만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이야기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73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73세입니다. 63세가 아니고 73세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게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 받는 거냐고. 73세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기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가? 그는 바로 창조주였다. 영혼이 마르지 않는 우물, 생수이신 예수님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갈증과 결핍이 채워집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삶의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